오늘 본문이 기록된 장소는 어제와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이 딱 바로 앞에 보이는 요단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이 이제 모여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첫 인구 조사 60만 명이 했고, 이제 40년 후에 40년 만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인구 수대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큰 대원칙을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원칙에 따라서 분배할까요? 첫째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할당하되, 사람이 많은 지파는 큰 땅을 가지고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수대로 계수하라. 이것이 52절, 53절이죠. 그래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많은 지파는 많이 가지고 적은 지파는 적게 가진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할당된 땅의 위치는 제비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많은 지파가 좋은 땅, 비옥한 땅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당되었던 땅은 이 안에서 나눌 때는 이것은 제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첨제예요, 추첨제. 이게 55절, 56절이죠. 제비를 뽑아 나누라. 세 번째는 레위인에게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고, 그 대신에 누가 레위인의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2세대, 광야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서 모두 세어 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였더라, 이거죠. 60만 3,350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근데 65절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들 중에 지금 1세대 중에는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예언 그대로 오늘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해 보니까 이 말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이 불순종한 세력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전에 모여서 정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를 상징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죠? 이 땅이에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압 평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땅 분배 원칙, 이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압 평지의 생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순간순간에는 그것이 방해받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 중에 1세대는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뢰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모압평지에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공정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 오늘 땅을 나누는 분배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수대로 나누라는 거죠. 큰 지파는 큰 땅을,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그리고 어떤 한 지파가 세력을 가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라. 위치는 제비를 뽑아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모압평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공평이에요. 공평. 그리고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연습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두어야 할까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고 할 때 이것은 산술적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술적 평균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환경 그대로에서 똑같은 힘으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랑 동네 슈퍼마켓이랑 산술적 평균으로 빡 붙으면 누가 이겨요? 100번 싸우면 100번 전부 다 대형마트가 이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붙여서 평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땅이 없는데 땅이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정의. 이런 정의를 무슨 정의라고 하냐면 회복하게 하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복하게 하는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참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딱 보였는데 58절 보십시오. 58절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시면서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그 다음 무슨 종족이 있어요? 고라 종족. 고라 종족. 고라 종족은 어떤 족속입니까? 고라 당 반역을 일으켰던 족속이에요. 멸망당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이 이름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되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하게 하는 정의입니다. 죄는 지었지만 그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죄는 지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 분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순간 넘어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깊이 있게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복된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믿음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고 이제 큰 지파는 크게, 작은 지파는 작은 땅 이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땅 분배에 깔려 있어요. 이 어디 깔려 있냐면 우리 처음 보면 사람이 많은 지파는 많은 땅, 큰 땅을 가질 것이요 그랬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큰 지파는 큰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딱 듣고 누가 가장 부끄러웠을까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어저께
26장에 보면 26장 12절 보면요.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 이러면서 쭉 가면서 14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2만 2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시내산에서 계산했을 때 세었을 때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게 5만 9,300명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 지파가 5만 9,300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2만 2천 명으로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어요. 왜 약한 지파가 되었을까요?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부올 사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큰 세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약해진 족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땅도 가장 작았겠죠. 시므온 지파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출발할 때도 믿음으로 출발해야 하지만 그 과정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지파, 그 지파들이 큰 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멸되지 않았으니까 그 순종하지 못한 지파들은 작은 땅을 받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 분배 원칙은 무엇입니까? 노력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가 모압 땅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평지에서 점검해야 할 것,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삶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점검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회복적 정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 것.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